준비해서 교사로, 식당 봉사로 참 들여지고 쓰여지고 충성한 그분들 얼마나 장한가.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자신에게도 너무 고마운 게 많더라. 여기까지 달려오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달려온 나 자신. 그래서 저도 저 자신에게 그런 말 했어요. 태우야, 1년간 좀 열심히 달려왔구나. 장하다. 정말 애썼다. 내가 나에게.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 참 금년 한 해 수고했다. 참 장하다. 자, 다 같이 한번 자기가 자인에게 한번 저 격려 칭찬해봐요. 시작. 태우야, 장하다. 잘 달려. 왜 저 쳐다보고 계셔? 여러분 보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해. 그럼 쑥스럽다면 옆 사람 한번 그렇게 합니다. 참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장하십니다. 잘 달려왔습니다. 네? 한번 교회 일에 반주하느라고 애썼어요. 다들 지휘하느라고 모두들 자기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그러고 보니까 캥기는 게 있더라고. 뭐가 캥기냐면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고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보호와 모든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요? 그분 빼놓고서 내가 나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약한데 금년 딱 한 번 지난번에 요거 찢어먹고 다른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하고 안 보이게 이렇게 하려니까 한 손으로 하려니까 아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만 52주 동안 강단 못 써볼 적이 없을 정도로 35년 동안 강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그분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한번 하나님 앞에도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가정 가서도요, 서로 간에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보 수고 많이 했어요. 여보 애 많이 썼어요. 부부간에. 아들아 학교 다니려고 힘들었지? 아버지 어머니 고마웠습니다. 저 위에서 새벽마다 아니 때마다 얼마나 기도해 줬습니까? 말 한마디로 뭐를 갚어? 전량비. 다 아는데 뭐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누군가에게도 표현할 때 나 자신도 받는 자도 얼마나 즐거운가. 송구영실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2020년도가 열려야 될 것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고 저에게 제목으로는 한마디로 태어야 꾸준히 달려가라. 한번 해줘볼까요? 꾸준히 달려가라. 꾸준하게 달려가라. 그것이 인생 승리 성공의 비결이다.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영웅 사도 바울은 간증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인생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증이지만 이 간증 속에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비밀이 들어있고 하나님은 이 바울 사도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뭐하노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하네. 또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그러면 몇 번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단어로는 2번 나왔습니다만 의미로의 단어로는 3번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인가? 16절을 본다면요,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이거야말로 달려가되 어떻게 달려가라? 꾸준하게.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꾸준하게 달려가라. 그래서 오늘 꾸준하게 달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진데, 달려가는 성도들로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노라, 이 말은 달려갔었다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이럴 수 있었지요. 나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달려갔었다. 얼마나 많이 달려갔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달려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금은 내 형편이 이렇고 내 사정이 이렇고 내 여건이 이러니 지금을 보는데 앞으로 내가 달려갈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나는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바울은 계속 달려갔기에 마지막 끝까지 사명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적인 삶을 살다 갈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승리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뭐냐? 언제요? 과거형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인데 항상 여건과 환경이 좋기 때문에는 아닙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시련과 낙심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데도 뭐냐? 꾸준히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꾸준히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사람은 한순간은 열심히 크게 하는데 그게 쉽게 끝나버려요. 잘 못해도요, 그렇게 힘있게 안 해도요, 꾸준하게 달려가는 사람이 마지막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요. 토끼와 거북이 누가 빨라요? 토끼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달려가서 거기서 멈춥니다. 거북이는 꾸준하게 무능력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포기하냐고 달려갈 때 마지막 승리했다. 동화 얘기입니다만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실패자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것이 있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고 중단하고, 안 된다고 주저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나 어제까지 열심히 달려가고 일했어, 나 이만큼 됐어 하고 오늘은 중단하고, 반대로 내일 달려갈 것이니 어떤 경우는 오늘은 쉴 거야. 지금까지 많이 했으니 쉬고, 앞으로 할 것이니 쉬고, 현재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건 달려갔었다, 앞으로 달려가겠다의 인생이지 달려가노라의 인생이 아닐진데, 끊임없이 꾸준하게 달려가노라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삶이 되고 고백이 돼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사도 바울은 꾸준히 달려가노라의 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만하면,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되었으면 나 쉬어도 괜찮다고 말할 단계가 아닌가요? 사실이요, 바울 사도 예수님 만나서 그의 믿음의 성숙이 굉장히 됐던 사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요, 인생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얻었어. 나는 이제는 온전히 이 정도면 나 됐어 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하게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저는 이 말씀에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만한 그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오셨고 앞으로도 달려가십니까? 바울이 잡고 싶은, 이루고 싶은 그건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다. 그럼 온전히 이루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거를 잡겠다고 쫓아가는 그건 뭐였을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사람은 돈일지 몰라요. 이만한 재력, 그 목표를, 그 수십억 얼마를 가질 때까지, 권력일지 몰라요. 장관 될 때까지, 국회의원 될 때까지, 명예일지 몰라요.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달려가면서 잡으려고 했던 그건 뭘까?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의 인생 삶의 궁극적인 표대예요. 그게 목적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목적을 두면, 장관이 목적인 사람은 장관 되고 나면 끝나요. 돈 버는 게 목적인 사람은 돈 벌고 나면 끝나요. 뭐를 위해서 또 달려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 닮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끝까지 감당할까 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완전히 이루는 사람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완전히 못 이루고 부족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그 목적 하나만 바로 되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달려갑니까? 달려가는 그것이 없지는 혹시 않습니까? 바울은 그거를 잡으려고, 그거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처럼 이 정도 됐으면, 이만큼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만.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만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자만의 마음. 이런 마음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들게 됐냐면 일 많이 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된 사람들. 나 이 정도 변화됐으면, 나 이 정도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면 이제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저에게도 어느 때는 그런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이 딱 들어올 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 개척해서 35년 동안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되었으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에 마음에 사로잡히는 순간 진보 성장은 중단되고 오히려 자만과 교만이 들어올 때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 이루었던, 어디까지 일을 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잡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달려가노라의 신앙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한 해 열심히 하셨습니까? 광남교회 개척서부터 오늘까지 열심히 하셨습니까? 잘못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 예수 30년 50년 믿고 이만큼 됐으니, 바울 사도는 안 그랬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야, 나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야, 나는 아직도 부족해, 나는 더 변화돼야 되고, 나는 더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나는 감당해야 돼,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바로 꾸준히 달려가는 신앙일진데, 바울 사도의 그 바람이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간절한 소원을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마음도 담고 그분의 살아가는 삶도 완전히는 못 닮아요. 그러나 그거를 목적으로, 그거를 담고자 달려갔던 바울 사도, 죽는 날까지 꾸준하게 그것을 표대로 하여 달려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미래가 활짝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승리와 성공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많이 이루지 못했고 혹시 많이 되어지지 못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달려가고 도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때는 내가 달려왔지만 내가 뭐야? 아무것도 하지 안 된 게 있잖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중단만 하지 않냐고, 포기만 하지 않냐고 꾸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움의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런 목적을 달려가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승리와 성공이 보장되었을진데,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의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꾸준히 달려가라고 격려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꾸준히 달려갈 수 있을까 비결까지 가르쳐 줬어요. 분명히 우리는 2020년 살다 보면요, 항상 좋은 환경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낙심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저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2019년을 보내고 2020년들로 이 바꾸려고 할 때도 교회에서 보면은요,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왔던 자가 갔다가면 새해는 잘못된 생각으로 기중한 한 해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꾸준히 달려가는 비결의 삶이 뭔가라고 할 때에 성경 구구절절에 비결이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달려가려고 하면요, 오직 한 일, 지금까지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하고? 잊어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할 때 그 잊어버린 게 뭐 어떤 걸 잊어버리고 싶었을까? 실수한 일,
실패한 일, 잘못한 일, 속상한 일, 상처받은 일, 그것도 잊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안 됐다고 미래도 안 되는 거 아닐진데 실패의 안 좋은 경험들도 잊어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해 도전을 못합니다. 그때 해도 안 됐는데 뭐, 지금까지 해도 못했는데 뭐.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것도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진정 잊어버리고 싶었던 건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잘한 거, 그동안 열심히 산 거, 그동안 이룬 거, 이것도 뒤에 건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바울 사도만큼 3층층에 들어가는 신앙의 높이와 예수님을 닮은 그 변화의 모습, 어느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까지도 잊어버려요. 선교하면서 그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40에 하나를 가만 매도 맞았고요, 얼마나 고생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귀하게 했는데 심지어 잘했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잊어 뒤에 것은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도전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출발합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게 있는 그것 또 하고 싶고 또 이루고 싶고 또 되어지고 싶고 감당하고 싶은 일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달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뒤에 것 쳐다보지 않고 앞에 것 보는 것입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달리기 초등학교 대표 선수로 달려봤어요. 달리기 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원칙이 있지만 달릴 때 어디 쳐다보지 마라, 옆에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내 뒤 어디까지 따라오지? 쳐다보는 순간 발걸음은 느려져요. 옆에 누가 따라오지? 그 순간 속도를 많이 잡아먹어요. 이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많이 비교하지 마세요. 뒤로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에 푯대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푯대가 되고 그분을 닮고 그분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뒤에 것 쳐다보려고 잊어버리고 달려가라고.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고 승나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잊어버리고 달려갑시다. 옆 사람들 보고 한번 그 인사할까요?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달려갑시다 라고 다시 한번 다들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의 삶과 신앙생활의 경험으로 미래를 여측해 본다고 하면 2020년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경제도 모든 것도 새해를 살 때에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 뉴스들은 전해오고 있어요. 지치고 힘들고 달려가기를 포기하고 싶은 생활과 마음이 들 때도 없잖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으로 2020년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꾸준하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는가? 알기는 알지만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주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내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어떤 때는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정말 지칠 때도 많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새 힘을 얻는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서 여호와만을 집중해서 쳐다봐서 그때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지혜로 새해 2020년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무엇처럼 날개치며 올라간 것 될 것이라고 했냐면 무엇처럼? 독수리처럼.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이 독수리가 힘이 세니까 그냥 날려서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독수리는 큰 새 중의 왕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에서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이 물도 보면은 밀물과 썰물로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어요. 바람도 기류가 있는데 상승 기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우리 서독터널 위에 그 가학산 위에 보게 되게 되면 그 뭐지요? 이렇게 타는 거? 행글라이더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렇게 타고서 제가 언젠가 그 산을 거기 등산 갔다가 그거 메고 가는 사람이 있어서 따라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날리는 걸 옆에서 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나르는 게 아니고 저 밑에서 바람이 우회로 솟구쳐 올릴 때 날개만 피고 있으면 그냥 자기를 떠올려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 세게 부는 날이요, 한번 이 자연들을 보세요. 까치고 까마귀고 이러한 것들이요, 이게 날개만 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날개짓 안 해도 붕붕 떠서 즐기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상승 기류의 바람의 성령의 바람을 부을 때에, 불러주실 때 믿음의 날개를만 피고 있으면 독수리처럼 올라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받으세요. 역류하여 내 힘으로만 살라고 하지 마세요. 내 지혜, 내 능력, 내 힘 부족해도 괜찮아요. 요 비밀만 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분이 상승기류의 은혜를 주셔서 금년도 은혜로 살았지만 새해도 은혜로 승리해서 2020년대에는 간증거리가 다 많아지도록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순간부터 뒤에 거 잊어버리고 자만의 마음 벗어버리고 앞에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 달려가는 신앙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 이 찬송 한번 부르고 싶어요. 354장 354장
저러랑멍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서리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못으로 올라가 올라가 독서리같이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저항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저러랑멍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거담지 않네 길을 내는 양떼를 들어쳐